이사야를 주고 4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4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에 대해서, 고난의 풀무에 대해서, 세일의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47장과 같이 원수를 갚는 심판을 할 때 구원하기 위한 세일의 역사를 하기 위하여 당신의 택한 종과 백성에게 무슨 일이라도 유익되게 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고난의 풀매에서 택함받은 인마진 시람 4천명을 일으킬 종을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인간성에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게 하셔서 결국은 승리의 변성도를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인데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고난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차하고 의롭이 없이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설을 고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를 향하여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아무리 깨닫지 못할 인생이라도 장래설을 알게 하셔서 호련히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가 따른 것은 뭐가 다릅니까? 모든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예언을 성실시키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이 틀린 것이죠. 이것은 천지창조에 능력이 있으신 분에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종교가 모든 일들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성취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종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패역한 인간들에게 결국은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비밀대로 약속을 진행하시고 약속을 지켜서 새시대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바로 새로 인간들에게 새로운 사명들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옛적에 선제들에게 예언하여 기록한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창세기는 야곱이 역사는 그 야곱이 아니죠. 그 옛뼈가 돼서 인간 동안의 말세 사명자를 야곱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세계 사명자가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뜻대로 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마진 10만 4천 명은 승리자가 되어서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제 야곱 족속은 이제 순종하여 예비처 보수를 인도받아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말씀의 증거와 피와 말씀 능력을 이긴다는 것처럼 이기는 자들의 판에 들어갈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다. 예수 믿고 충성받지 않았으면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육적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 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의의 도구도 있고 불의한 도구도 있고 이렇게 올 수가 있고 또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느냐 하나님의 참정과 불의한 교권세력으로 나누어집니다. 불의한 교권세력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말씀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심줄은 무쇠요 내 이만한 것이라.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보였고 성사하기 전의 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의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보호 만든 신상의 명한 바라 하였느니라.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세일고 내가 알지 못하던 은변을 네게 보이노니. 인생은 이렇게 또 인간이 대부분 완악하고 또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올 때 감춰놨던 여기서 은비한 세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죠. 이사 43장 19절에서 세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꺾어서 천년왕국의 안식시대를 이루어진 일을 세일이라 그랬다 그랬죠. 그 말씀대로 세일을 향하는 때가 오는데 듣지 않는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은 깨닫게 해서 전하게 한 다음에 심판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불의한 교권 세력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완악하고 목에 힘줄은 무쇠 같고 이만한 녹같다 하신 것은 거짓만 세고 듣지 않을 것을 벌써 아시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다는 자들을 찾기가 어려운 때가 된 것이죠. 주님께서도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대로 또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겠느냐 한번 찾아보라 그러시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이죠. 진짜 진리 앞으로 순종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진리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종교적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은 많아도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진리의 사람은 참 찾기가 어려운 때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불의한 교권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교권들은 자기 유익이나 안위와 명예와 이런 걸 구하는 자들은 진리를 잘 순종치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일의 진리를 온 천하에 알리고 순종한 데게 복을 주시지 이걸 알리지 않고 심판하시지도 않고 알리지 않고 또 복을 주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알리게 될 것을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때가 임박할 때 세일을 다 알리게 하고 그대로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고 만다는 것이죠. 7절 8절입니다.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 네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느니라. 과연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알려지지 못하였으나니 이런 네가 게으르하여 못해서부터 폐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일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그래서 인간들은 참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폐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이런 자들이 많은데 이런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거를 듣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면은 임박할 때는 이걸 다 알려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때가 임박할 때 가서 성경 비밀을 모두 알려주는 것은 인간이 교만치 못하게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인간이 미리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면 인간이 스스로 아는 줄 알고 교만해서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교만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택한 종이라도 임박해서 가서야 말씀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그때는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역사적으로 또 그래 온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또 이제는 행하시는 일이고요. 그래서 세일은 성경에 5번이 등장한다 그랬죠. 그런데 세일은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세일이라면 또 이단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세일을 행했다고 약속을 하셔서 세일을 행하는데 세일이라고 해서 그걸 이단시한다면 여러분들은 참 진리 앞에 범되는 것이 탈선된 행동이고 망령된 행동이 될 수 있고 성령의 해방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역사로서 성경을 쓰게 하고 또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알게 하고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종을 들어서 전하기도 하는데 이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참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 된다. 이것은 인간 앞에 큰 범죄가 된다. 이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가 명예를 위하여 내가 창군을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세운 언약을 잘 읽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치 않아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쫄딱 망하기도 했죠. 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중생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한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셔서 이제는 기다리신다 이 말이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신령하게 되고 모든 믿음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음을 기다리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주님을 사모하는 건 좋은데 주님이 신부단장도 되지 않고 신부단장을 준비도 안 했는데 주님이 오신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면서 그 기회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이걸 말씀드렸을 때도 은사운동을 통하여 이 시대에 아름다운 시기에 새 시대를 이루는 세일을 알리는 지도 50년이 넘었죠. 그래서 50년이 넘으면서 길이 하나님께 기다리고 계신데 아직도 또 순종치 않은 자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는데 마지막에는 한 종을 택하여 완전히 이루는 종으로 오직 전하게 하고 그 순종한 자는 알곡으로 모으고 순종치 않은 자는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하는 것이 마지막 하늘의 전산변의 역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선을 들을 날이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정확히 성경을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역의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종을 들어서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실수가 있어도 중심이나 또 사상이 바르면 하나님께 고쳐서 길이 참으면서 쓸만한 종으로 인도하게 해서 결국은 근과 자비로 사랑으로 그 종을 승리하게 해서 복받게 하신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치 못하더라도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기르는 기간을 두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니 우리에게 복이라는 걸 알고 그 순간을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예수를 믿고 충성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기간이었지만은 제레미주가 올 때는 장부의 신앙자들로 이제는 합당치 아니다 악인과 죄인은 멸망시키는 심판을 할 때 장부의 신앙을 가진 자들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를 지니는 것이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인바지 10만 4천 명이 승리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들은 예비적 보호처로 인도받아서 백성이 되고 그때 순종하는 자는 환란에 빠지는데 성경 환란에 빠진다는 것은 바로 후 3년 만에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후 3년 말은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는 시대가 오지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회개치 않고 이제는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이제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거거든요. 회개치 않는다는 것은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또 회개의 기회도 이제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 3년면은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전 3년만에 마지막 심판의 변론의 경고할 때 이때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모아지는 말씀의 빛으로 모아지는 역사가 와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인간동물의 추수꾼의 사명이 촛대기의 사명이고 촛대기에서 전선병원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알곡으로 모아지는 때 순종해야만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들어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시련과 연단이 또 온다 이걸 말씀하시죠. 10절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면서 택하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연단을 하는데 은처럼 안 하고 고난의 풀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말세 사명을 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고난의 풀물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잠시 생각해 보시면 의대에 사용됐던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은 대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복을 받았죠. 야곱도 또한 그랬죠. 야곱도 영에게 쫓겨나서 20년이나 예루살렘 라반을 지면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습니까? 그래요. 20년 동안
이제 내 여자를 거래해서 12지파에 이제 조상이 되는 일을 영광을 누렸죠.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12형제 중에 이제는 쫓겨남을 당해서 또 많은 억울함을 당하고 옥에도 가고 이러다 애굽의 총리도 됐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기름을 받고 나서 쫓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또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욥도 하늘 축복을 받기까지는 얼마나 큰 인내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이 길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말세 사명자가 갈 길을 알려주는 건데요.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야곱의 시련과 요셉의 환난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를 갖고 가는 것이 말세 사명자의 길인데, 말세 사명자라는 것은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되어서 승리자 발레를 으로 변화승천하여 아모기돈 때 최종 승리가 되는 백만단 용사들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구적인 종은 나올 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를 고난에 풀면서 택했다. 이것은 이제 그 택함을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못대로 택한 자는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또 말세상으로 쓰임받는 것은 다시 한번 고난에 풀면서 택함을 받는다. 충성과 진실을 다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진리에 믿는 믿음이 강하냐? 이런 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지키느냐? 이걸 하나님이 검열해 보신다 이 말입니다. 또 세상 권세나 물질이나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만 의지하나 이걸 보기 위해서도 이런 시련과 연단 속에 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 많은 이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고 강한 장대의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아무 문제가 없이 부경하려고 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주고자 하는 축복이 아닌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영광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택한 자들은 고난의 풀무를 통하게 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인정받는 신앙을 되면 완전한 영광을 주게 하는데, 그 영광이 세세왕권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종들이 인만인 10만 4천 명에 이제 해당이 된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아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라 그랬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언약의 축복을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축복을 받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까? 25년 만에 사무엘상 10만 먹을 때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어느 정도 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이삭을 바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시험도 거쳤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큰 축복을 받게 됐는데, 실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누가 받게 되느냐? 바로 인간 중에 이 말세 사명자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을 세우고 언약의 축복을 약속한 자에게도 그런 시련과 연단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진짜 그 자손만대의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다 받게 되는데 그런 자들이 어려움이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시키는 목적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연단을 시키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뜻이어서 상속을 받을 만한 이런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련과 연단의 시기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세운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게 하는 것이다 그랬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사명적인 삶을 살려면 많은 어려움을 참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영광도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성경적인 그 원리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서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과 연단 속에서 인정받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입맞은 종이 돼서 이러한 영광을 누릴 자들이 바로 뭐냐? 고난의 풀면서 택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야 될 것은 계속 10장에 작은 책을 먹으면 꿀같이 다나 네 배에서는 쓰다 그랬죠.
이 과정이 또 이혼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세의 복음의 비밀로 이제 죽지 않고 새시나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자손 만대 축복을 받는 이런 복음을 들을 때는 얼마나 신납니까? 이것이 꿀같이 달죠. 그런데 배에서 쓰다 시련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오죠. 그런데 해필은 왜 배에서 쓰다 그랬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가족적인 시련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시위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왕고모된 종들에게. 이것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고 인격을 검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 내에서 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는 조언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또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교회에서도 이게 야곱적인 자와 예수적인 자로 나눠진 것이 현재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양과 염소를 가를 때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양을 튼튼하게 위해서 염소도 허락해서 지금 많은 교회에 양과 염소가 같이 있는데 심판 때는 양만을 모여서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해서 영생과 영벌을 받게 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천삼년 만에 이게 다 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밀과 가르지를 갈릴 때 이게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갈릴 때 양과 염소를 갈릴 때가 바로 천삼년의 역사인데 그날이 임박한 데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는 것은 더 좋은 걸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원망한 일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한 일을 불평하지 않고 참고 나갈 때 용기가 장성되고 신앙이 확증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도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자기 동생들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주님한테 적응을 했죠. 주님도 남동생이 4명이나 됐고 여동생이 또 2명이나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도 예수를 배척하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3장 57절에도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각권자들이 오히려 핍박하고 배척하는 것이 선지자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계의 법이고 이것이 항상 시대마다 마귀와 성령의 싸움에 있어서 이제 쫓겨남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바로 불의한 세력에서 의로운 세력을 골라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는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제장간에 책임지고 행하시는 역사가 오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도 뭐가 있었습니까? 형이 있었죠. 그 이스마엘은 이삭의 낳기 전에 낳았는 것은 또한 또 야곱과 에서로 또 둘이 배서부터 싸움을 이뤘죠. 이것이 바로 인간 정말에 이루어진 연계 싸움을 보여준 겁니다. 한 여인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뱃속부터 싸움을 했죠. 그러니까 인간 정말에도 야곱적인 사명자와 에서적인 사명자가 싸움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 역사도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는 이 말씀의 뜻에는 세 가지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예제장간에 내가 책임지고 다 그대로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알파적인 역사가 또 종말에 이제 종말적인 역사에 있어서 이중이언이 성취된다는 말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도중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을 또한 말씀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잘 보신다면 인간 정말에도 그런 방법을 또 쓰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적인 자가 있고 야곱적인 자가 있고 또 심하게 하면 이스마엘 같은 사람도 나오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는 게 의로운 자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더라도 승리하게 하는데 그것이 누가 간 길입니까? 그것이 야곱이 간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정말에 이제는 말세 사명자를 여기서 야곱이라고 해보고
야곱이 야곱과 함께해서 기도를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 된 것은 우리가 임마진 10만 4천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임마진 10만 4천 명이 진정한 이스라엘이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것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뿌리면 천지가 일제히 섰느니라. 하나님은 무소불능의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날 찾으라. 그러면 내가 전각에서 이제 영광도 주고 너를 기쓰임 받게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부르는 자들이 지금 복받게 되는데 하나님 부르는 뜻에는 지금 제가 누누이 자꾸 말씀드린 것이 새 노래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찬송이 새 노래인데 예수 믿고 충성받는 이런 노래는 의시된 찬송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세일의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 축복을 줄 때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의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고 그랬죠. 이런 여호와의 찬송이기 때문에 새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일이 됩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복받을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향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를 예언하느뇨.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했으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자에게는 형통하는 길을 가게 되는데 인간의 눈에는 실패 같고 또 어려움 같고 멸시받는 천대받는 길이었죠. 그 길이 바로 요셉이 간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야곱이 간 길이다 이 말입니다. 요셉도 보면 그런 억울함을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하였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이제 애국의 총리가 됐던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살기 위해서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삶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영광을 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그게 형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은 그냥 안 되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된다는 것이죠. 1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을 보내서 역사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성령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죠. 이 성령 역사도 여러분 반드시 두 번 있는 성령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알지 못했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온 것은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첫 번째 했죠. 유엘서 2장 28절에 유엘 선지가 임한 약속의 성령이 온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유엘서 2장 29절에는 내가 남성과 여종에게 여호와 신을 준다고 그랬죠. 그것은 늦은 빛 성령으로서 이와 인침을 받는 7명의 역사를 뜻했는데 이걸 받아야만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근데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지금 많은데요. 그것이 기독교가 그렇죠? 근데 반드시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 죽지 않고 새세가고 정말 별성천하는 이런 역사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하는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자를 구속하시고 택한 자를 또한 유익되게 해서 가르치고 마땅히 하는 길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지장관 하나님이 택한 길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할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특별히 임마진 10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8절 19절입니다.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이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사람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시리라 하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면 완전한 평강을 주는데 인간이 온전히 평강을 누릴 만한 순종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간증문에 이런 자들을 이제 순종하게 해서 하느님이 자손 만족적을 두고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죽지 않고 새싹하고 변화성찰할 만한 이런 믿음의 형사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고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의 사랑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때 순종하는 자들이 그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가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확신을 갖는 자가 가장 복받은 자지요. 모든 이런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느끼는 자가 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아니겠죠.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자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목으로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이것도 이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를 10가지 재앙을 모세의 재앙으로 굴복시키고 6월절은 양으로 구원받게 하고 또 이제는 홍해에서 바로 군대를 수양시키고 복을 받게 할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간이 농사짓고 우물을 파서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물과 양식을 다 공급해주는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먹었죠. 이런 시대가 한 번 더 있다 이 말입니다. 환난 전년에 하나님 택한 자들은 물과 양식이 공급되게 해서 하나님이 살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환난 전년에 죽고 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자손 만대의 축복을 주게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결론이 바로 심판의 자름줄이다 이 말씀을 드렸죠. 모든 예언서 계시를 성경 본문대로 증거하고 그 본문대로 복받게 하는 것이 심판의 자름줄인데 어느 종을 근거로 그 기준으로 삼느냐가 바로 이 시대적인 사명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 뜻대로 변화할 수 있는 종이 이제 참된 종인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첫대계의 사자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 방주, 구원의 방주에 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손만대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될 것을 믿고 용기 있게 쌓아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48절은 특별히 하나님의 완전한 교훈이 있는 동시에 완전한 인도와 축복이 있다는 걸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손만대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될 것을 믿고 용기 있게 쌓아나가야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의 믿고 종상받아서 영원 맞는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원죄자 문제 해결을 받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 총론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잘 진리 앞에 순종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